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고라와 그의 무리가 제사장직을 탐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에게 불신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세우기 위해서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정치적인 지도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민수기 1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지팡이라는 히브리어는 마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흥미롭게도 지파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지파장들은 지팡이 즉 마테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각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초창기에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기억합니다. 이처럼 지팡이는 지도력과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각 지파장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 이름을 새기게 함으로써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서를 세워 나가시는데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자신이 더 모세보다 크다, 아론보다 위에 있다 라고 주장하려는 그들의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이 한 지파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12지파 가운데
예배를 맡고 있는 레위 지파는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요셉 지파에서 두 지파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지파장들이 지팡이 이름을 새겨 가지고 나오고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이름을 새기고 나오라라는 것은 이때 13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13개의 지팡이들을 성막의 안쪽인 지성소에 있는 그 증거궤, 즉 법궤라고 하죠. 그 앞에 놓아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것을 확인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에 순응하고 그를 따라야 하고 그의 지도력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6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전체가 12개의 지팡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그 다음 문장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 말의 뜻은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함께 놓여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나무에서 잘려온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려진 나무라 할지라도 다시 땅에 잘 심어 놓으면 땅속에서 잔뿌리가 자라고 아주 오랜 시간 후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튿날 성막에 들어가 보니 13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이라고 새긴 지팡이에서 3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우미 돋았고 두 번째 순이 나왔으며 세 번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17장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것은 나무가 아주 오랜 동안 겪어야 될 그 과정을 하루 동안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룻밤 만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제는 더 이상 내부의 분열, 즉 펄세쿠션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구 열매를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많은 내부 분열로 시험에 빠뜨리거나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왜 모세만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라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던 고라와 루벤 지파 다단이 왜 아론만 종교적인 우위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왜 모세만 정치적인 우위인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조차도 세상의 명예로 알고 권력으로 알아 마치 바벨탑 꼭대기에 서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인간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바르게 깨닫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 즉 사명을 분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표징이 되게 하시기 위해 증거궤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 놓아서 표징으로 삼으신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전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민수기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원망하는 이유를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시원치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라와 다단은 모세를 비방할 때 뭐라고 비방했는가 하면 앞장인 16장 14절을 보면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끓이려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자기의 세례 사역을 채우기 위해 민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일들을 등한시했다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도자가 된다면 어느 누구보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라고 공약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파퓰리즘입니다. 하지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욕심의 눈이 멀어 있고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훈련 받아야 될 것이 더 앞에 있는 목적이기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자꾸 모세를 밀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려 하는 것이고 자꾸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려는 이유는 그 땅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살기 좋은 땅, 그렇다면 그들은 그 땅을 과거에 떠나왔던 애굽 땅을 상상하며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가 끓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 땅이라면 앞에 있는 가나안도 뒤에 있는 애굽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아론이 드리는 제사 형태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왜 꼭 성막에 가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희생 제사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헌신을 다짐해야 하는가? 그 예배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고라와 250명의 무리가 화려한 향로를 준비하고 그 향로 안에 불과 향기로운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즉 보기에도 웅장하고 향도 좋은 그 제사를 좋아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빠져있는 보기에 좋은 예배, 그들은 그것을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두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십시오. 우리 교회는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곳에 앉아서 불가마 같은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조명과 음악과 영상으로 우리를 감싸고 설교도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가 좋았다라고 집에 돌아가지만 마치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더 몸에 한기가 오듯 삶의 현장에서 더 춥고 외로운 것은 뭔가 우리 예배 가운데 중심이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경을 중심으로 전하고 또 듣고 그리고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을 번제와 같이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마음으로 또 타인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예배와 기도에 힘을 내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예배는 겉만 뜨거운 불가마 예배가 아니라 내 심령에 불이 있는 예배가 되고 그렇게 내 심령에 불이 있기 때문에 한 줄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도 나의 삶의 현장에 따뜻한 사람이 되고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서
이 주변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절대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 이 말씀에서 적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가 목회자의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 이 말씀을 적용하려 한다면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교회가 자신이 목회자보다 높거나 목회자와 동격이라며 교회 질서를 무너뜨릴 때 이 말씀을 무시하려 한다면 그것 또한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국 안에서 여러 지역교회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해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추문이 돌자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종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며 이 말씀을 오용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교인들이 목회자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묵상하고 여기서 내가 적용해 나가야 될 것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삐뚤어진 내 욕심으로 보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런 잘못된 습관은 결국 이단 같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지금까지 그 진리를 파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지나며 이 진리를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